또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어디 있었냐면 이번에 조금 잘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은 아까 칼골 리바논 했었죠. 칼골 리바논에서 칼코스와 리바노스의 합성어. 그래서 예수님 다리 아래는 땅에 우리를 올라오게 하려고 땅에 꽂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르크스와 또 위에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그거와 합해서 저기 리바노스 향. 그래서 진리가 합해져 갖고 그 두 개 합한 게 칼콜 리바논.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칼콜 리바논이라고 그러고, 고개 어디까지냐면 고니, 무릎까지를 그걸 말을 해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발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거를 먼저 해보자고요. 그래서 아무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태초에를 일단 베레시트를 그렇게 단단하게 이제 쥐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알고 있는 거 하나님, 그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천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천지를 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는데 뭐 할 말이 많으신가? 이러시죠. 천지를 창조하시나라. 우선 이제 그러면 이제 베레시트 했고, 길을 해주시고 목적을 해주시다. 그래서 요 베레시트에서 아까 여기 이제 포인트 해놓은 거 보면은, 그래서 그거 조금만 더 해야겠는데요. 베레시트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베레시트를 그 의미는 알려주고 왜 베레시트를 맨 처음에 놓으셨는지 그거 조금만 더 해야겠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윗자리가 바뀌었죠. 로시로. 그래서 윗자리가 바뀌니까 이 로시 아까 이제 또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사단이 자리를 바꾸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로시가 올라간 거예요. 그 로시가 올라간 거예요. 좋지 않은 의미에.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희생하시기 전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됐고, 거기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내 요구 조건을 다 이루시면은 내가 이제 내려가는 거라고 이제 약속들을 다 하고 이제 예수님은 아래로 내려오시고, 사단 위로 올라갔죠. 그 위로 올라간 사단 이름이 헬라어로 에피예요. 위라는 뜻의 에피예요. 위에 올라가 있는 그거를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R 이렇게 말을 해요. 어저께도 말했지만.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에 자리를 바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셨죠? 내려오셨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내려오셨냐? 아까 에피는 위로, 사단은 에피라 그랬게 이제부터 에피는 위로 올라갔죠. 에피가 위로 올라간 그 자리도 보좌라고만 얘기해주죠. 일단은 아직 보좌에 올라갔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내려냐면, 에피는 예수님의 보좌로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피가 있던 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가 있던 거주, 부예요. 그게 바로 집. 요번에는 그건 또 에피의 집, 사단의 집, 맨 처음에 땅에 있을 때에 그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는 집으로 들어오실 때마다 의미가 조금씩 틀리죠. 우리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베레시트로 들어오는 그 베레시트가 있고, 이 지금 사단의 집으로 지금은 우리를 구하려고 똑같은 건 비슷하지만 그것도 하여튼 베레시트예요. 근데 아까 베레시트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다 행위를 하시고
이기셔갖고 들어온 거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제 성전을 만들어 주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면 이제 우리 뭐 산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땅에 있는 집, 그 집으로 원래 땅에 있던 아와 부가 땅에 있었죠, 같이. 그런데 지금 부는 원래 부 속에 부는 올라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터전이 있죠. 빈집이라는 그 상징으로 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부가 아까 숫자로 치면 몇이라고 그랬어요? 알렙이 첫 번째라고 그러고, 베이트가 두 번째라고 그러고, 김메릭이 세 번째, 달렛이 네 번째, 헤이가 다섯 번째라고 알파벳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알렙, 아는 그대로 찍으니까 그대로 거기 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그 부가 올라간 거예요. 어둠이 올라간 거. 집은 어둡다고 원래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두운 건데 빛이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가 빛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집은 원래 햇빛을 차단한다는 의미로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거기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부가 이름이 뭐예요? 의미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아였죠. 두 번째는 부예요. 세 번째는 김멜, 네 번째는 달렛, 다섯 번째는 헤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라는 숫자, 거기에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이름이 둘째예요. 예수님 이름이 둘째라는 이름도 예수님이 이름이 된 거지만 이거는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인간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늘을 버리고 땅을 맡은 그 땅의 자리라는 그 이름을 쓰신 거기 때문에 그 어두운 집을 쓰신 거예요. 그 어두운 집 이름이 부였거든요. 두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그 일을 하시느라고 그 이름을 얹으신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라 그래요.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는 줄 알면 돼요. 첫 번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아기 때문에 그 사단이라는 뜻이 되죠. 그렇지만 어떨 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되냐면 지금 베레시트에서 레시트가 로시를 이기고 레시트라는 단어를 만든 거잖아요. 이겨냈다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도로 다 찾으신 거잖아요. 그게 레시트죠. 그 레시트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딴 게 레시트라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길을 뚫으신 거예요. 막았던 길을 이제 뚫으신 거예요.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막은 그 권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길이 뚫렸어요.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길을 내려고 시작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 길을 내려고 시작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 권리가 없어진 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목적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단을 이기고 레시트라는 이름이 됐기 때문에 다 이기고 다 도로 찾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이 뚫린 거예요. 이거는 그 의미상에는 이게 지금 성공을 이룬 그 의미상에는 이거는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을 뚫었다는 게 우리 맨 처음에 아마 천국문 갈 때 그 빨간 길을 십자가 희생을 하시고 빨간 길을 뚫으셨다 그랬죠. 빛이 들어간 길, 핏길. 그게 뚫린 거예요, 지금. 그거를 해서. 그게 이예요. 그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원래 뜻은 그 아래 것들을, 아래 세상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두 번째가 시작이 됐지만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길을 만드신 그 하나, 에하드. 그게 바로 첫 번째예요. 또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라는 의미의 일을 말할 때는 첫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지만 아래라는 의미, 알파벳 제일 처음에 그 사단의 그 머리부터 시작할 때 그 의미를 할 때는
첫 번째가 사단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따라서 그 형용하는 단어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가면서 보면 되고 그렇게 첫 번째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도 원래는 사단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거를 받으셨어요. 쓰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 그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게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 진리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오시다. 이 사르크스의 본질을 쓰고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이신데 자리를 바꾸셨다는 그 의미예요. 자리를 바꾸니까 그 집을 썼잖아요. 집 속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쓴 거, 집을 쓴 거를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 모습이 집을 쓰고 오신 거예요. 사람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도 집이잖아요. 그처럼 그게 바로 집을 쓰고 오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냥들 있으면 집들이에요. 죄들. 그러니까 죄를 쓰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시면 또 보세요. 제가 자꾸 여러 번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간이 오고 귀한 시간들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대요.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아까 자리를 바꾸기로 약속했으니까 집 속에 들어가셨으니까 집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들도 집이라 그랬죠. 똑같이 말하는데 그 집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진리께서 사람을 쓰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모양이 된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모양을 쓰신 것. 속에 진리를 갖고 오셨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사탄의 본질, 그 어두운 집을 쓰시고 진리께서 어두운 집을 쓰시고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보다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지만 정확히 따지기 시작하면은 예수님 하나만 할 때는 그리스도예요. 빛이시니까.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진리고 하나님이시고 그 뜻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나오려고 그래요. 잠깐만요. 저쪽에 나오려고 참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게 그리스도예요.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고 영이고 성령이고 다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는 죄예요. 말씀이 사르크스가 되어 오셨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원래 언어는 사르크스라고 해서 육신이 사르크스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죠. 우리들이 육신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거를 쓰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사람처럼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처럼 오셨지만 그 속에는 뭐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하고 틀리죠. 우리는 속에 그리스도가 없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공부해서 진리를 넣으면 우리도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본질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리가 됐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오니까 검은색이 나갈 수밖에 없죠. 무슨 힘으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엔 우리 속에서 귀신이나 무슨 검은색이나 다 똑같은 거죠. 내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이 뭘 내보내요. 자기가 원래 본질이 그거면서. 귀신 쫓는다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하나도 몰라서 그래. 여기 이거 읽고 겉엔 말.
귀신은 그렇게 쫓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공부하면 귀신이 나가요. 이렇게 엉터리로 써놓으니까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게 사람이 이런 몸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빛이, 성령이, 진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만 하늘 쪽이에요. 성령이고 빛이고. 그렇지만 예수는 땅의 거예요. 우리예요. 사단이에요. 죄예요. 더러운 거예요. 아까 집을 바꿨기 때문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 속에 들어가겠다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쓰신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가 죄인고, 사단이 죄고, 어둠이 죄고, 그 쓴 게 죄인데, 예수인데, 그걸 계속 쓰고 계셔야겠어요? 그거를 띠러 오신 거예요. 그거를 띠러 오시는데, 뛸 걸 왜 써? 이러잖아요? 다 계약이 된 거예요. 무슨 계약이냐? 사단이 그렇게 요구 조건을 내가니까, 내 거 못 가져가요. 그러고 뭐, 자꾸 막 도와달라고, 이제 흥정하는 시기죠. 막말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 조건을 충족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래? 그럼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럼 내 거 다 내놓고 가셔야 되는데, 내 거를 다 주고 가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고 가려면은, 우리들 이 사르크스를 주고 가면 우리가 죽죠. 그냥 사르크스를 주면 피를 달라는 건데, 피를 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 피를 쫙 빼서 주면 인간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부리는 거죠. 더 받아내려고. 사단이 자기 원했던 대로 자꾸 이제 하나님한테 조건을 내거는 거죠. 말은 못해도. 하나님이 벌써 아시죠? 하나님이 내가 걔네들이 지금 피를 띠려고 하면 죽는 거 뻔하니까 내가 걔네들하고 같은 본질로 바꾸겠다. 그러고 나서 내가 죽겠다. 그 피를, 바꾼 피를 다 너희한테 흘려주겠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흘려주시면 뭐가 남죠? 진리가 남죠. 그렇지만 예수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죽는 거는 하나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죽은 건데. 그 과정이 우리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걸 대신 죽어주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 쓰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죄를. 그래서 그것만 띄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람이 돼서 그 행위를 하셔야지, 우리 죄가 우리하고 똑같이 돼야지 우리가 없어진 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처럼 사람처럼 아픔을 느끼고 사람하고 똑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피를 우리가 흘리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피를 다 흘려버리면 우리 피가 다 갚아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빚을 갚아준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 했으니까 안 갚아준 거고, 흘리시면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내용, 그 계약 내용이나 뭐 이유를 알면은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알기만 해도 안 되고, 알고, 아, 그런 거군요. 고맙습니다. 뭐 더 이상 고맙다는 단어를 할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를 받아주세요, 하늘에서.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빨간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싸워서 없애는 것도 아니고, 뭘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내용을 알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한테 향하면 그걸로 빨간지가 해결되는 걸로 계약서에 돼 있어요. 근데 그 계약서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을 하려고 뭐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딴 방법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한테 의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매번 말이지만 봉사를 하고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뭐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사르크스인데 사르크스가 착한 일을 얼마나 하면 해요. 헌금들은 왜 갖다 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모든 만물의 우주 만물의 주이신 분이 땅에서 돈을 갖고 뭐 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불쌍해서 긍휼이잖아요. 크신 긍휼.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커서. 그 긍휼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는 분이 부자만 또 구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 니네가 열심히 했으면 착한 일 열심히 했으니까 해줘요? 그러면 자기 능력으로 간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 걸로도 우리는 하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사탄이 요구한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 전에는 아무도 갈 방법이 없어요. 길은 하나라니까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뚫어놓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뚫어놓으셨어도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을 알면 그렇게 춤추고 뭐 세상만사 어떤 게 더 재밌냐. 더욱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살게 되죠. 이 세상에 살면서 안 낄 수는 없어요. 그거 다 이해해 주세요. 다 버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다른 마음이 갖고 있죠. 헤테로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뭘 하다가 잠깐만요. 노시는 머리인데 예. 그래서 베레시트는 사탄의 요구를 우리를 구하기에 다 들어주면서 결국 다 들어주시고 이기시고 길을 내시는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그까지만 알면 빨간 길이라 그랬죠. 빨강이라 그랬죠. 빛의 삼원색 중에서 빨강을 그렇게 해결하신 거예요. 빨간 길, 빛이죠. 빛이 들어간 빨강. 빛이 안 들어간 건 땅속에 빛 없는 그 빨간색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레시스 이제 아까 끝난다 그랬다가 이제 번복하고 요거는 이제 요렇게까지 요만큼만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하면서 또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 그건 보태는 식으로 하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거 이제 짐작을 하면서 천지를 그러니까 이제 베레시트를 이루시려고 뭘 하셔야겠죠. 베레시트인지 우리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루시는 실행을 하셔야겠죠. 하나님이. 태초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뭘 이제 하시는 거. 그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데 다 하늘과 땅, 천지 그거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지만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말했죠.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배가 조금 고파서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거 우리 조금 아까 했는데, 말씀은 진리를 말하죠.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말씀이라도 뭐 율법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리죠. 진리를 가지고 아까 설명한 그대로 죄를 쓰시고 오셨죠. 어두운 집들. 그 이름이 예수라 그랬잖아요. 예수는 그러니까 죄예요. 사탄이에요. 집이에요. 어두움이에요. 본질이.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는 죄예요. 죄를 쓰고 오신 거예요. 그걸 띄워버려서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오셨거든요. 똑같이 오셔서 그걸 띄려고 오신 거거든요. 왜 띄냐면 그걸 띄면은 죽게 돼 있는, 죽는다는 뜻이죠. 예수께서. 띈다는 게, 목표는 띄는 거지만, 예수께서 죽으셔야지 떨어지는 거죠. 예수라는, 쓴 게. 그냥 이렇게 벗어버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육체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 육체가 예수거든요. 사르크스잖아요. 사르크스는 쓰고 오셨다 그랬죠. 육신을 쓰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진리, 빛께서. 그러니까 그 육신을, 목표는 띄는 거지만, 결국 띄면 죽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러 오신 거예요. 쓰고 오시고 죽이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들이거든요. 똑같이 죄. 이름이 예수지 우리들도 다 죄라는 걸로 다 똑같은 거예요. 본질도 다 똑같고. 예수께서 거기서 피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행위를 하셨으니까 예수가 죽으면서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똑같은 죄, 우리 대신 그걸 일부러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걸 쓰신 거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면서 떨어지시면서 우리 죄도 떨어진 거예요. 우리 피의 죄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기만 하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들은 안 떨어져요. 받아들이지 않은 게 돼서. 그래서 그건 또 나중에 하고. 그래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피를 흘려서 떨어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피를 흘린 게 우리가 피가 없어진 게 돼서 우리 피들 이제 갚은 거예요. 우리 죄를 갚은 거예요. 사단 건데 이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단한테 피를 줄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어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안 죽어도 되게 됐어요. 이렇게 빨간 게 이상하게 비치네요. 화면에. 잠깐만 조정을 조금만 하고. 햇빛이 이쪽 이상하게 나니까 비치는데 조금만 이쪽으로 이렇게 할까요? 얼룩이가 막 져갖고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피를 갚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 진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내용만 알면. 왜냐면 알면은 주신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내 대신 주셨는데 이것만 알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직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서 무슨 어떤 거 세일하는 거 있어도 그거 아는 사람은 가서 사지만 모르는 사람은 못 사잖아요. 그렇게 아주 진짜, 응? 지나치게 그렇게 정해놓은 게 다 사단이 정한 거죠.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근데 그거 들어주시는 불리한 이 계약이 바로 카라트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계약이에요. 사탄은 요구하는 계약이에요. 그런 식의 계약이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 계약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 희생을 하시고 그 예수를 띄었죠. 죽었죠. 예수가. 그럼 이제 뭐가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와 그리스도로 이루어지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을 때는. 근데 그리스도만 있을 때는 아직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럼 그냥 조금 알아들으셨으면 이것도 알아들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예수는 지금 아까부터 죄라 그랬죠.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게 아니고 죄를 쓰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하려고. 우리를 쓰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벗겨버리는 일을 해야죠. 어떻게 들어온 옷을 맨날 입고 있고, 그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피를 대신 흘려줘야 되니까 못을 박아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다 갚았단 말이에요. 갚으니까 이제 떨어지셨어요.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이름이. 예수는 떨어졌으니까. 그냥 따지면.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냐면, 예수는 죄지만, 사단이지만, 그 하신 일, 의미, 뜻은 진리죠. 하나님의 생각하신 일이죠. 이렇게 해서 얘네를 살려야겠다. 그 뜻은 진리가 된 거예요. 그걸 처음 사랑이라 그래요. 계시록에 가면 나오지만 그냥 한 번만 들어두세요. 나중에 계시록 갈 때 나오지만.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건 나중에 가서 그때 또 자세하게 하고. 예수는 죄예요. 죄인데 예수는 버려야 돼요. 옷을 벗어버려요. 사단의 옷이에요. 근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 하죠. 우리를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 그 내용을 이루신 그 행위가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죄지만 그 의미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고마우신 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바로 이제 천지 때문에. 태초에 베레시트를 이루시려고, 목적을 이루시려고, 태초라는 것을 하려고, 베레시트라는 것을 이루어내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신다, 이런 뜻인데, 그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요. 그래서 그 천지가 그렇게 천지를, 이렇게 뭐가 많은데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아무튼 율법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천지가 그 하늘과 땅으로 보면 그건 율법이고, 이제 의미를 알아야겠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알았죠? 죄를 쓰고 사탄을 쓰고, 더러운 걸 쓰고, 죄를 쓰고, 사르크스를 쓰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했잖아요. 그 사르크스 그게 예수라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의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는 거라 그랬죠. 그 감사한 은혜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추구하시는 그 뭘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 긍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또 그렇죠?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합할 때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분신이 되어 오셔갖고 십자가 희생까지 하셔갖고 우리를 구해낸 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한 우주 만물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도 인간들이 땅속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이지만 상관이 없던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은 땅속에서 벌레처럼 그 고생을 하고 사탄한테 그 핍박을 받고 먹이가 돼도 또 살아나고 지옥, 땅속 그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한테 그 대단한 하나님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궁지에 처해 있는 우리들한테 눈을 돌리시고 자기가 피를 흘리면서 자신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한테 손을 내미셨으면 그때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표현을 할 수 없는 주님이세요. 그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똑같은 십자가 희생을 해서 너희를 구하신 이력까지 함께 같이 붙으신 그 하나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손에 못을 박으신 이름이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여호와의 뜻이 그 뜻이에요. 손을 보라, 그 못을, 그 박힌 못을 보라. 그게 여호와예요, 뜻이. 그래서 창세기 몇 장 보면은 어느 할 일을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셨어요. 해내신 후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나오셨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올 때는 이제 우리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일을 하고 난 후에요. 그 후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니까 같은 분이세요. 같은 분이신데 우리를 살리신, 땅속에 있는 걸 끌어내서 우리를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 희생을 하셔서 권리를 다 뺏겼다가 다시 찾으시고 그 번거로운 모든 일들, 거렵고 힘들고 죽기까지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 구멍난 손을 가지신 그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분이신데 이력서가 표현으로 하면 하나 더 붙으신 거죠.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누가 이단 소리를 해요? 두렵지 않다면. 근데 여기서 나쁜 짓을 해도 여기서 죽지 않아요. 그 나쁜 짓 때문에 벌을 받아서 죽진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거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회 준 시간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막 내 돈을 뺏어갔어요, 나쁜 짓 계속해요, 이런 것 때문에 기회 준 시간이기 때문에 죽이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겪으시고 살리는 기회를, 인생이란 기회를 주셨는데 기다리고 참고 계시죠. 그래서 어떨 때 막 쟤는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저렇게 잘 살아, 아 우리는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찌그리고 사냐, 이런데 이 세상 삶을 하나님이 챙겨를 안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들이 땅속에서 막 지네들끼리 벌레들끼리 싸우고 무슨 뱀한테 물리고 이런 거 챙겨 안 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 일은 기회 준 그 일, 그리고 진리를 주신 거, 그거 밖에 해서 올라오게 하는 그 기회 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막 받으면서 지금 어떤 큰 공경이 처해 있을 때 그런 거 정도 이렇게 일어서게 해주실, 그런 거는 해주실지 모르지만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줘서 부자가 돼서 여기서 잘 살아봐라, 이 취지하고 전혀 틀리네요. 내용들을 몰라서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무슨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뭐 결혼 잘해주고 뭐 대학교에 붙게 해주고,
다 여기서 있는 인간들 일, 그 사르크스들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 고생하던 걸 하늘로 올려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기회준 시간이에요. 인생이 땅 위에서 겉으로 올려주는 거. 땅 속에 있던 거를 겉으로 이렇게 딱 올려주면서 주신 그 대가가 모든 권리를 주고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를 이제 우리를 출애고 그 땅에 있으면서 출애고 의미상이죠. 호도수 길로 갈라 그러는 아까 말한 그 저기 빨간 길 또 살리는 길 어제 했죠. 천국으로 가는 그 길. 그 길로 가려는 조건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난 후에요. 또 그건 피를 흘리시기 전에는 그냥 땅 위에 올라가만 있는 거예요. 물 좀 한번 마실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을 하셔야 그 다음부터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바로왕이 그 상징이죠. 사단 상징이죠. 그 바로왕이 이래도 안 보내고 저래도 안 보내고 그런 그게 조건 걸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모세한테 말씀하시죠. 결국 장자들을 다 죽여야 저 사단이 너희를 알릴 것이다. 그렇지만 뭐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하신다. 이렇게 또 그거는 또 긴 얘기 중요한 얘기니까 또 나중에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도 십자가 희생을 하고 나셔야 그 다음부터예요. 그전에는 거기서 발 붙어 있고 거기서 출애굽한다는 게 이제 하늘길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그걸 이제 그냥은 안 되죠. 잔금, 선불 주고 잔금까지 갚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하시고. 그래서 천지.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베레시트가 지금 목적이셨죠. 배. 그 지배. 어둠이라는 지배. 레시트. 다 이기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들여보내서 그 어둠이었던 지배였던 그 존재. 우리들이 빛이 나갖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그게 목표였잖아요. 그럼 목표를 이루려면 그 레시트를 만들어야겠네요. 배, 우리들은 있잖아요, 집이. 근데 레시트 집어넣을 레시트가 없네요.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천, 하늘. 하늘 처음 부르죠? 하늘. 하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빛이죠. 하나님이시죠. 하늘이. 지, 땅이 누구예요? 이 세상, 죄, 사탄, 죄, 집, 그 지예요. 땅지. 하나님과 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베레시트를 이루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제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베레시트를 이뤄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실 재료, 하실 분,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분신을 도구로 만들어서 보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든 거예요. 그게 천지예요. 하늘과 이 죄를 쓰고 오시게 하는 그 죄를 합한 거. 사르크스를 쓰신 그 죄. 땅이죠. 그걸 땅이라고 그래요. 땅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합한 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보내서 이제 우리들을 구하게 하시려고. 베레시트 암만 말만 하면 뭐예요? 구해주실 분이 안 오면. 우리를 구하는 건 누가 구해요? 사단을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이 오셔야 구해요. 아무나 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이겨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대신 일을 하나님의 분신 나눈 거죠. 나눠서 그 한 분신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면 다 아들인가요? 독생자라고 그러시잖아요. 독생자의 원래 뜻은 또 딴 뜻이 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천지예요. 하늘께서 땅을 쓰고 오신 거예요. 그게 천지예요. 무엇을 구하시려고? 그거를 창조하시니라. 이 만들다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거, 그 하늘에 관련된 일, 그 인간, 이 죄인들은 생각 못하는 일, 그런 거 만드실 때는 창조라 그러세요. 하여튼 신적인 일, 그런 종류를 할 때는 창조라고 쓰고, 만드는 게 여러 가지가 또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구분하진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아무튼 나올 때마다 그거는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냐를 바로 본다면, 우리를 구하는 그 모든 그 방법, 행위, 베레시트를 이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니라. 이제 보내시려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리가 다 들어가는 있죠. 너무 제목 같은 큰 범위로 한 거지만 급하면 이걸 갖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지금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 이 긴 거를 다 말해주실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얘기해줄 그것도 안 되잖아요. 아직 그 말하는 그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간단하니까 자꾸 외우면 자기도 좋고 요거 하나만 단단히 알아놓으면요 딴 게 조금 삐뚤어가다가 돌아서게 돼요. 잘못 해석을 하거나 나가다가 아니지 이게 중심이지 요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굉장히 진짜 마음속에 그냥 심어두세요. 이게 진리의 핵심이니까 심어두면 점점 좋죠. 급하면 이걸로도 그냥 진리 모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국문 앞에서 너 진리 몰라 이거 못한단 말이죠. 급한 경우에 그건 또 보는 거죠. 그냥 시간 창창 도는데 막 뱅뱅 놀고만 있다가 나쁜 일만 하고 막 하나 조심 안 하고 하나님이 뭐 좋아하신지 그것도 진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막말로 하면 그냥 날라리처럼 하고 있다가 요거 하나 이제 해갖고 와서 이것도 진리잖아요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 한 상황이 그렇게 됐구나. 이게 이제 저기 되는 거죠. 상황이 이거밖에 못할 상황이 됐었다. 지금 늙으신 분들 뭐 이런 사람들 그것만 해도 막 기특하시죠. 상황이 하여튼 그렇게 된 내용이니까 제가 말하는 거를 이렇게 좀 응용을 해서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놓고 이제 요 부서 설명을 좀 보자고요. 그러면 알아듣기가 쉬우실 거예요. 맨 처음에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천지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저 이단문이란 말 들어도 그때는 할 말도 없어요. 그렇게 앞도 끝도 없이 그렇게 설명을 내가 한다면. 그렇지만 그래서 그 또 앞에 어저께 그저께 한 것들 그 말씀을 들어야 이것도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한 거는 처음부터 보세요. 천국문 시험 문제 그거부터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거부터 보시고 올라오면 이게 이해가 다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부터 먼저 보면 진짜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이거 지금도 이해 못하신 분들은 또 읽으면 두 번째 읽는 거 하고, 세 번째 읽는 거 하고, 네 번째 읽는 거 하고, 다섯 번째 읽는 거 하고. 저는 성경을 30번 조금 못되게 정독했죠. 물론 거기서는 결론을 얻은 건 없지만, 그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진리를 꺼내기 시작한 거죠.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이거는 저는 무척 연구를 하면서 그것도 본 거죠. 근데 이거 지금 제가 한 거 이렇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들으세요. 주실 때 들으세요. 저는 도구지만, 하나님의 도구, 일을 하는 도구지만,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저도 말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도구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감사하려는 건 항상 하나님. 하나님을 진짜 아시면은 가르치는 사람들도 자기를 하나도 내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힘들어도 좀 하게 되고. 아무튼 그래서 요 내용 알아보고 조금만 그 부수물들을 한번 보다가 이제 또 1시간 벌써 다 가까이 됐어요. 재밌게 보면 참 시간이 빨리 가고요. 아무튼 이해를 하면 시간이 빨리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하면은 쉽게 전화가 왔었어요. 쉽게 이제 조금 아까보다는 받아들일 그 그릇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천지를 보면은 천지는 아시다시피 하늘과 땅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지는 이제 이거 지금 제가 이런 거 설명한 거니까 이거는 지금 너무 이제 복잡해질까 봐요. 1시간이 다 가까워져서 제가 이제 마음이 지금 급해져서 어떤 걸 할지 지금 막 시작을 못 하겠는데, 그럼 오늘은 요걸로 일단 마치고, 이것도 저것도 시작할 시간이 안 되네요. 하여튼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 듣느라고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받으시고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특히 부모님은 더 시간이 없잖아요. 아시죠 다. 수고하셨습니다.